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냐면은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자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말씀, 이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걸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잠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다면은 삶에서 괴로움을 맛볼 수밖에 없는, 정말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지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보게 되면 14절 1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아, 허리를 마음에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힘써라, 이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욕을 버리고 이 거룩해지도록 부단히 애쓸 때에, 이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나가야 된다고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무엇입니까?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입니다. 정말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앞으로 은혜를 이렇게 바라면서 살아갈 때는 만약 값없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거룩한 행실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적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정말 이렇게 사리사욕을 다 차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처럼 생활하면서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듭난 자임을 깨닫고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2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서로 죄인이었지만은, 약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흠없고 죄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모든 형제들의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이 마음껏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강조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거나 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마음의 모든, 그러나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사랑을 입었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3절,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공고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말씀은 굳건히 서 있기에 우리가 그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변치 않고 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도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그 심령도 굳건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수시로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붙잡혀 있을 적에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업처를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정신과 생각도 다 살려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굳건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하나님 이 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흠없고 아버지 값없는 값진 그 보배 피로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없이 증오하는 사람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